안녕하십니까. 십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리와 십수리부터는 흔하게 사용되는 수리들이라서 단단히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히 십수리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법칙들은 우리 삶에 직접 연관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모든 물질적인 삶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법칙들을 기억해내고 잘 적용한다면 물질 수준에서 삶을 지배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명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지혜의 일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십수리가 매우 흉악한 수리이나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부터는 십수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습 효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터득한 지혜에 따라 성명학이란 자연법칙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괴로움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롭고 상큼한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학문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훌륭한 지름길이 되는 학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수리 운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십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는 큰 불행을 스스로 견뎌야 되는 상이다. 일몰 후 사방이 막막하고 공허한 형상이라 준비된 복록도 사라지게 만드는 묘한 수리이다. 단명의 수리로 81수리 중 제일 강하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맞이하게 되는데 잘 넘기더라도 몸에 상처는 있게 된다. 전쟁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수리로 못 돌아오게 되는 수가 많다. 재물운이 없는 수리로 세상 돈을 탐하지 마라. 내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살리는 것이 살 길이다. 예술 방면으로 진출하면 출세하는 수가 있다. 그동안 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배우셨지만 지금까지 배우신 획수만 가지고도 획수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모든 수리들이 각각 개성들이 있죠. 모든 수리들이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수많은 스승들이 계셨지만 수리 설명을 하나하나 구분지어 설명해 주시는 분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성명학을 배우면서 수리 설명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여러분 또한 이름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수리의 좋고 나쁨만을 구분하여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배합을 예사로 사용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는데 지금도 이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말씀드리면 잘 개선되지가 않더군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쉽게 습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서 시간이 되어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리 획수는 1획수부터 시작하여 81획수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81획수 중에 크게 나누자면 좋은 획수와 나쁜 획수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더 좋은 획수와 나쁜 중에 더 나쁜 획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나쁜 획수의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되며 혹시 지금 자신의 이름에 사용하고 있다면 좋은 수리로 한시 앞이
바꿔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울 10획수리도 나쁜 중에 더 나쁜 수리입니다. 이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예요. 10수리가 이름의 중요 부위에 사용되고 있다면 한시바삐 바꿔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의 중요 부분이라면 형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 형격에 10수리가 있다면 계명하시는 것이 매우 이롭다는 말씀입니다. 10수리는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몰고 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기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더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천적 기세가 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되죠. 사주가 잘 되어 있거나 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불러오는 수리가 있는가 하면 고통을 불러오는 수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본래 가지고 있는 운보다 훨씬 못 살게 되는 것이 10수리의 특징입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내 삶이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름은 선천 기운을 감소시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어떤 이름은 자기 사주보다 훨씬 못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가 사주대로만 사라진다면 같은 사주는 똑같은 삶을 살거나 거의 비슷하게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주 경우라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상이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배우는 10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기 이름에 10수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사주보다 한참 못 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30억 살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10억도 못 되는 살림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10수리는 복을 자꾸자꾸 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은 삶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이라 설명드렸습니다. 10수리를 통해 내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10획수는 내 타고난 선천운을 많이 감소시킨다. 이것이 첫 번째 아셔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사항은 10수리를 사용하면 매우 잘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난이라고 말하는데 겁난도 질적 차이가 있어요. 10수리의 부상수는 여간해서 피하기가 어려운 겁난입니다. 한 번은 꼭 큰 고비를 넘기셔야 되며 이를 절처봉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절처봉생이란 뜻은 위험을 겪은 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상도 안 있고 난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나이 들어 큰 사고나 수술 또는 큰 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위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한시바삐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렇듯 피하기 어려운 겁난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수리는 폭발물들을 매우 잘 끌어들이는 수리입니다. 마치 지남철같이 내 몸에 잘 붙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 무장공비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서 폭발물을 던지거나 총을 쏜다던가 하면 꼭 10수리 집에 떨어집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이사한다고 다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소개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정인을 향해 던진 것도 아닌데 정확히 그 사람에게 가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의 행위가 자기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정한 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연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조차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십수리가 있는 분들이 전쟁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것은 가정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재수없어 먼저 죽는다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정포를 쏘는데 그 사람에게 쏴야지 하고 쏜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때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 이름 수백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에 따라 나눠보니까 정확하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더군요. 상처가 경미하거나 상처 없이 무사히 돌아오신 분,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돌아오신 분, 그리고 못 돌아오신 분, 수리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못 돌아오신 분 대부분은 십수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 후에도 십획수리가 있지만 무사히 돌아오신 분 몇몇 분들을 실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월남전 참가 시점 시에 운이 매우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사주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역학자로서 개인적 연구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돌아오시기는 했지만 당연히 적지 않은 부상 정도는 입으셨죠. 이런 자료들을 지금 다 공개해야 되는데 자료가 다 사라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십수리는 평화시 때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 사항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더군요. 이 외에도 십획수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일반인 여러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흉함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십획수를 가진 분들이 성품이 흉폭하고 못됐고 그래서 흉한 일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도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수리 사람들의 성향을 보시면 모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흉한 일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사람이 선해도 십수리는 고통을 마구마구 줍니다. 고통이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직업은도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찬찬히 연구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부 차원에서 연구해 보세요. 십수리는 재물운이 결코 좋은 수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십수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재물과 연관이 없는 수리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큰 돈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십수리가 재물운이 없는 수리이나 자신의 직업이 의료 쪽이나 법률 쪽이면 어느 정도 차감이 됩니다. 나쁜 기운이 차감이 돼 잘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십수리 사람이 법률을 전공했다면 인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의료를 전공했다면 의료 봉사나 슈바이처처럼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 많이 안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영향력을 큰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므로 어려움이 차감되는 듯 보였습니다. 타수리가 다 좋고 십수리만 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수리를 사용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로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술 쪽으로 도움을 주는 수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종 배출이 됩니다. 부부운과 자녀운도 비교적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수리이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형격 십수리가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 속에 있으면 100% 계명을 하시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나의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십수리를 배우셨다는 것은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보 하나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을 얻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 있다고 하지만 불행을 피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운이 좋으신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람인데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인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 그러면 4개 수리 먼저 한번 보지요. 원격 15, 형격 10, 이격 17, 정격 21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차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위에 이분 나쁘다 하는 분 보지 못했으니까요. 월남 참전 용사인데 형격 10수리임에도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참전시 운이 참 좋으셨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현지 사람들에게 매우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도움을 주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 사람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못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클럽이 폭파되어 풍비박산이 되었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부상은 면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몸에 폭발물 상처를 입고 오랜 입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면하고 돌아온 것은 형격 십수리에게는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돌아와서 직장은 가지 않고 자영업 일을 하셨습니다. 경제는 윤택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았어요. 부모님에게 효자였으며 부모님과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자녀들을 매우 좋아했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십획수리를 사용하면 그 자녀들은 항상 목숨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부모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부모 이름을 계명하기 전까지는 자녀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내 운명이 나만 잘한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와 형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자녀가 시기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때는 위험을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당하는 사고, 예를 들어 대형 사고나 전염병 등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 집 아이가 먼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계속 안고 살게 되는 것이 십수리의 단점이고 운명입니다. 모르고 살면 속은 편하겠죠. 안다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피할 길이 있는데 모르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알던 모르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안 하시는 것인데, 이 점을 장명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 말씀드리기가 부담되는 것 사실입니다. 부모님 이름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어떨 땐 단호하고 솔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의를 가지고 말씀드리나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려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명학은 인간의 고통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순수하게 인간 중심 학문이며 인간만을 위한 학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돕는 방식이며 이 방식을 통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의 말씀을 전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